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본래는 말씀이 많은데 이 골로새서 말씀은 그냥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과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아예 우리에게 해답 없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었건 어떤 짓을 했던 그와 상관없이 아예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뭐냐 하니까 여전히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속임,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없고 어디에 그럼 해답이 있느냐? 바로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뭐냐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영생 또 하나님의 일,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그 주체됨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그 저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서 오래 살았고, 또 그리고 자기 안에 이 병든자, 거짓자가 심겨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전부였기 때문에 고작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뭘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뭘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너로서는 안 된다. 네가 뭘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가지고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 되는지 그걸 오랜 시간 역사와 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 거 역사 가운데 다 보여 주셨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 이전에도요. 한 번 이 세상이 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류의 멸망의 방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라는 것이 결론이 뭔지를 성경에는 이미 결론을 맺어 놓았는데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고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안 되는지를 다 설명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어리석고 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 가르쳐 놔도 그래도 이 미련함이 절구에 찍어도 벗겨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가 또 해보려고 해요. 자기 안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내 안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 해답, 이 노력. 여기에서는 나의 어떤 것도 내 안에서 해답이 없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다. 이상한 열매를 맺고 있고 옳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이유는요. 틀린 거 잡고 실상 가운데에 나의 실상 가운데 틀린 것을 잡고 비진리를 잡고 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잡고 열매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쁩니까?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이렇게 신경질이 팍 올라와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모든 이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것이 내가 실상에서 잡고 있는 그것이 드러납니다. 실상에서 잡고 있는 것이 갑자기 바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은 실상에서 잡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것이 자라났어. 그것이 선뿌리가 되어졌어. 그래서 나로 그런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실상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내가 이걸 뭐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해답이 다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항상 주님이 새 아침과 새 날을 주시는 것도 동일하지만 내가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조치시켜 놓으셨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정말 진리를 심는 거고, 진리를 붙드는 거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이게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사단의 이 비진리의 속임,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았어. 어떻게 보면 자꾸 이게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붙든다,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실상이 되어질다. 그럼 그것이 자라나죠. 뿌리가 박히고 자라나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그것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실상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진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외로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그것을 붙들어 가지고 또 헤매는 사람들이, 뺑뺑이 도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그것이 영생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실상 가운데 각인시키고 심어버렸어. 그것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될 때부터, 그때부터 헤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진리가 나의 실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비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로마서, 어떻게 보면은 3차 전도 여행 AD 한 55년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부터 이 비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한번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은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만세 전부터 정해졌던 거다. 다른 창조 이전부터 정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의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춰졌던 것인데 이게 드러났다라고 하거든요. 이 비밀이 언제부터 이것들이 형성되어졌느냐, 이 비밀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하면서 이게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이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비밀이라는 것은 계시가 뭐냐니까요. 계시라는 게 비밀이 드러나는 게, 감춰졌던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본체가 있어야, 비밀이라는 본체가 있어야 계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 이 비밀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처음으로 이 비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창세 전부터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갈라디아스가 가장 먼저 씌워졌다고 하죠. 갈라디아스가 한 49년도 정도, 아마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막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정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던데 갑자기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것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아마 계획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2차 전도 여행 전에 갈라디아를 보냈다는 사람도 있고 2차 전도 중에 보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은 2차 전도 여행 전에 아마 갈라디아스를 보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스를 이렇게, 근데 그 갈라디아스 안에서는 이런 비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한 51년경, AD 한 51년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도 해도 이런 비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언급이.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의 여행 때에 한 55년도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기 시작.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언급하고, 그리고 로마서도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보내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그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빌립보서 이런 이제 옥중 서신을 이제 쓰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밀이, 이 계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울이 이게 처음부터 보다는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마 계시하신 것 같아요. 계시하셨는 것 같은데, 그 비밀에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 비밀에는 이제 두 가지 이 종류의 색깔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비밀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창세 전부터 이 비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사실 이제 베드로도 보면요. 베드로는 거의 편지를 안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잖아요. 그때가 아마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비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제 이렇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해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열받아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그 비밀이 아마 성령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떻게 되었냐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미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계셨던 분인데 숨겨져 있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밀이죠. 인간이 알 수 없는. 근데 그것이 말세에 계시되어졌다.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이제 색깔이 첫 번째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비밀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선택했다라는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 로마서에서 이제 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2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명키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이 신비라는 게 비밀이에요. 똑같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졌고 또 그것이 어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한 신비, 이게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11장이나 거기에서 보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이게 비밀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좀 관심이 있다 정도로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었지 많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들어온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죠. 그리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했지 이게 떨어져 있다고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열릴 것이다라는 것들도 유대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선지서에서 예시된 대로 그런 세계가 올 줄 알았죠. 어떻게 보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는 천년왕국의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도 막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심지어는 가장 큰 선지자 세례 요한조차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던 가장 큰 선지자 세례 요한도 헷갈릴 정도였으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감춰져 있었던 거죠.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몰랐던 거예요. 귀가 있으나 듣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실은 이제 주님 계획 가운데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계획되어졌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계획 가운데 다 주님 마음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것을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비밀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실 그 로마서를 보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9장부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9장, 10장, 11장 넘어가면서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언급하느냐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주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럼 하나님 불의하지 않느냐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얘기를 실은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닌 호세아의 그 예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건 비밀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들어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나온 말씀이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주님은 주권자시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너희는 토기다.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되어진 것도 다 주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 완악하게 된 것도 그것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다. 왜? 구원하려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거기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그 하나님의 그 깊이를
너희 뭐 머리로 이해 못한다. 그 짧은 머리로 뭘 이렇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체를 바꾸어라 이 말인 거예요.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다 드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네 머리로 네가 네 인생을 끌고 나가고 네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어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네가 뭘 하라가 아니에요. 분별하라. 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보고 뭘 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산 제사 주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못 맞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거를 하라는 거죠. 이야,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해답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내 눈에는 옳게 되어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져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실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실상과 나의 믿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고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존자로서 네가 하나님 같은 일을 해라.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네가 거룩한 일을 해라. 네가 옳은 일을 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임이 그래서 율법 네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다 율법이 되어지고 네가 주체가 되어졌을 때 내가 주체가 되어졌을 때 그때 모든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원어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내가 없는데 내가 주체가 아닌데 어떻게 내 믿음이 되나요?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말씀이 나의 주체가 되어지고 이제는 진리가 나의 주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요 다른 싸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르게 아느냐 모르느냐.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당장에 따라온 것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 금방 따라와가지고 그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물들였습니다. 한 번에 물들여 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이렇게 이 정도면 이 돌대가리더라 뭐 하여튼 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 됐다고 이게 완전히 그냥 글로 다 그냥 할례 받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느냐. 다른 복음이라는 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비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걸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이미 활동 중입니다. 활동 중이고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막 성실하고 노력해서 자유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나의 영생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럴 때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에 그럴 때 참된 자유,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이 이제 누려지는 것이죠. 주체가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의 속임에서부터 끊쳐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주님, 성령님께 나의 속사람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성령의 나타남과 말씀의 나타남과 그 말씀의 열매들 그 성령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거짓 존재가 드러날 때마다 그 거짓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진리를 바르게 실상 가운데 바르게 붙들고 바르게 나아갈 때에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이죠. 로마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또 중요한 재밌는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4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때는 로마서가 써여졌거는 네로밖에 네로가 64년도 그때 불나고 난 다음에 64년도 그때 불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급격한 박해가 이제 이루어지죠. 사실 이제 로마서는 그 전에 한 57년도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죠, 그죠? 네로 박해 이전에 이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로마서에서 로마 사람들을 마음의 준비를 시킵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냐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 모든 세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너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고 택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미 예정하고 택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백성으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되어졌고 이미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에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토기장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악인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쓰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들 보면요, 악한 도구 많아요. 아수르를 들어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사실 그때는 남유다가 회개를 했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막 회개를 해가지고 실은 이 남유다도 같이 멸망되어질 것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는 바람에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왔다가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 하나를 통해서 아주 작살내버리잖아요. 그거 알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쭉 가요. 가는데 히스기야 다음에 이 므낫세의 어마어마한 이 악독한 왕이 등극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돌이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니까요. 이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한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바벨론에게 망한다. 너희들이 항복해라. 포로 잡혀 가라. 자,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외국 노예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사거든요. 예레미야가 아주 그냥 오해를 많이 사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니까요. 망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해가지고 멸망해가지고 열방에 흩어지는 것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망해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있느냐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팍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친 그 마음 그 누구로부터 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면 오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간데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그냥 그런 질문을 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주님 손에서 있고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런 지혜가 지식과 이런 지혜가 이게 너무 깊고 놀라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니까 그냥 주님 앞에 산제사 드려버리는 것밖에 없고 그냥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주님 손에 다 있다는 것이죠. 고레스를 보면서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해요. 고레스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고레스를 보고요. 나의 기름 부은 나의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인류 역사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에서 나중에 네로가요. 박해를 하는데 무시무시한 박해를 합니다. 그 불을 찔러 놓고 자기가 찔렀는지 하여튼 불이 났어요. 이거를 기독교인에게 소문이 어떻게 네로가 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네로가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화를 풀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독교인이 거의 뭐 아주 무차별하게 이렇게 학살당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면 대항하고 막 저항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권세에 대해서 그 권세자들의 그 잘못된 억압에 대해서조차도 그것을 그리고 순수하게 거기에서 순교를 이그나티우스인가요? 그 사람은 잡아갈 때 사실 예수만 부인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잡아갈 때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사자 이빨에 고이 빠여가지고 아, 성결로운 떡이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니까요. 모든 주권과 모든 전능하심과 모든 선하심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상의 그 모든 영역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당하는 그 불이익조차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억울할까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이거는 창세 전부터 일어난 일이고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칼빈을 이걸 이제 이게 예정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걸 떠나가서 정말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머리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은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리고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영역입니다. 우리조차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상의 영역조차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실은.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가다가 그냥 차가 탁 채워서 오늘 갔다. 내 인생이 끝났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단기 선고 갔는데, 갑자기 IS, 그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세워가지고 IS한테 납해서 그냥 칼로 그냥 목이 댕강 나갔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감사,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자라면은, 어? 창세 전부터 그 일들이 주님 손에서 전능하신 주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고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일이라면은 그건 다 주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또 그분의 전능함이 어떻고 선하심이 어떠한 것을 알 때에 그때 무슨 내 손이 전능하신 주님 손에 있는 나의 인생이 전능하신 주님 손 안에서 이루는 여러분도 엉뚱 짓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꼭 시궁창에 처박아 주실 거예요. 처박아 주신 분도 주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한 것도 주님이 하신 거고 포로 잡혀서 멸망한 것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요. 에스겔 보면 이사가요. 바퀴가 있어가지고요. 보좌에서 막 UFO 같은 것들이 주님이 보좌를 타고 바퀴를 타고 성전에서 떠나서 이동해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망하잖아요. 그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게 박살 나버리잖아요. 망하는 것도 주님 손에 주님이 딱 계획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기 있으면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 아무도 못. 하나님이 그냥 타고 어디로 갔냐니까 그발강가죠. 바벨론으로 가버렸어. 그러니, 그거 다 누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선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하죠.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나의 주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연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엉뚱짓 할 때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자기에게 잡히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처박아 주시죠. 네가 주체야.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너 정신 차려. 그러면서 시궁창에다가 확 쳐박.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똥창에다가 팍.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콱콱 밟아가지고 바닥까지 그냥 헤매게 하시고.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의 고백이 나오죠. 살려만 달라고. 가겠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다 특별 관리하세요. 여러분들 특별 관리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다면 진리가 여러분들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너는 오직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버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실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식을 나의 믿음 가운데 각인시키고 그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고 속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틀린 것들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해하려고 했던 그 하와의 이해같이 그냥 만지지도 마라. 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자기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할 때에 그때에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좀 후기라기보다 2차 전도 여행, 1차까지는 그것이 잘 언급되어져 있지 않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것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라는 것이 창세전부터 주님이 계획했던 것이고 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었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똑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비밀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나타난 거죠.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서 교회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들을 그제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것들을 이런 이해들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그리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 모든 권세자들도 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그때요, 계속적으로 10차례, 로마에서는 10차례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권세에, 그 잘못된 권세지만은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걸 다 몸으로 받아내서 순교하고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카타콤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더 나은 본향을 준비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잘못된 것에 싸워서 뭔가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또한 성경과 매치되지 않는 방향이라면 조심해야 되고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시고 언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벌써 자기에게 잡히신 거죠.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서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비밀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죠. 비밀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이 주체됨을 인정하고 비록 내 속에서 트러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비밀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나 주셔서 주님 이방인들 우리들에 대한 그 충만한 사랑이 그 속에 있었네요, 주님. 어떻게 보면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주님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세 전부터 주님 손에 다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던 것과 같이 그 모든 순교할 수 있는 그 자유함조차도
주님 그 비밀 속에 다 담겨 두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주님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 가운데에 주님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가운데에서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과 연합된 주체로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행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비질릴 것, 틀린 것, 잘못된 것 주님 잡고 있다면 주님 성령의 금으로 아버지 도려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금 주님이 사시는 이 일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